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료 말씀을 이미 해드렸으니까 다 복습하시고 있을 거예요. 설명만 들으시면 되니까 빠이빠이 나가겠습니다. 육신에 상관된 교훈들은 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을 더해줄 수는 있지만 내적인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을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일은 전부 생명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을 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밖에 있는 지식도 있고 내면 세계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신약에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은 누구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었다는 거잖아. 예? 기본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생명나무를 얻는 지식이 더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겉사람에게 피상적으로 의문의 율법 지식이 주어지는 목적은 영생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지식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몽학선생이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세속 교계의 조직신학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자꾸 붙잡았단 말이에요. 신학화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의식화하다 보니까 율법 종교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종교 행습을 자꾸 강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그것을 전부 개혁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전부 뭘로?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생명화됐을 때 그것이 말씀이 응한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은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지식은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요. 율법이라는 율법 지식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 율법 지식이라면 사람의 옛사람을 죽여야, 우선 죽여봐야 영과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죽지도 않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 전부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리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체험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다.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그러자면 지식이 새로워지려면 생각이 바꿔져야 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기점으로 해요.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으면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에 붙잡혀 버려가지고 생명화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해 놓고 고발하고 이런 말씀으로 오남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으면 생명이 후원될 수 있고, 누구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면 계속 정죄를 받을 수 있고 참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뭘로 내?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파쇄시켜버리고 영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영을 강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사람이 소송되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누구는 죽이는 말씀이 적용되고 듣기로 그렇게
들으니까 그 사람이 알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누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영이 강화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소재제물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절기계 중에서 7.7절 절기 때 드리는 소재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오순절 그 떡은. 그러나 나머지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왜 누룩을 넣으라겠다, 언제 넣지 말라겠다 그러느냐,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그 소재제물에 대해서 천국 농사는 당연히 농사니까 소재제물을 말한 거예요.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헤로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야,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천국은 마치 고운 가루 생활 속에 누룩을 넣은 어떤 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소재제사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소재제사.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떡으로 먹인 것은 갓난아이에게 주는 음식이다라는 말인 것이지, 갓난아이는 부드럽게 해서 먹여야죠. 딱딱한 걸 먹이면 갓난아이는 체한단 말이에요. 걸려. 이제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이라는 것은 갓난아이 때나 먹이는 것이지, 오순절 때 떡에 누룩을 넣는 것은 처음에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한테 갑자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잖아. 아, 이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가지고 하면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흔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수준에 따라서 음식이 바꿔지기 마련인 것이고,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즉 소화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을 먹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적 생명이 자라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 갓난아이로 종교인으로 입문시켜가지고 거기서 누룩 섞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걸 가르치면은 그 예배당 다 문 닫아야 돼. 그럼 손님 안 와. 손님 왔다 갔다 다 떨어져. 거기는.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오순절 때 나눠주는 말씀은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거긴 다른 데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래서. 근데 거기랑 꿀도 섞으라 그랬어. 꿀이 뭐예요? 사람 달콤한 얘기 들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말려 들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다 됐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일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가는 법은 절대 없어.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넓으심에 대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이요. 이만희는 저한테 와야 14만 4천이고 구원이고, 뭐 장길자는 또 저희한테 가야 14만 4천이고 구원이고, 박용호인가 그 친구는 또 지가 뭐 14만 4천도, 지가 전도한 사람들은 지 아내를 하나 그래가지고 아내들이요 막 해싸고, 그 친구 참 웃겨. 그럼 또 막 뒤집어져, 아멘 하고 막, 지가 예수님이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행사는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각 일을 달리 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제일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야 박사님도 되는 것이지, 그건 박사님 되는 건 뭐 후일이라는 것일 뿐이지,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박사는 어떻게 됐어? 그 세상 말로
개구리가 너무 떠들어대서 올챙이 쪽 생각하면 그런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도 다 올챙이로 태어났다가 개구리 된 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떨어졌어?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나는 다 됐다고 자만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난 다 됐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이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가 은혜되는 데 가서 생활하게 전부 다 돌아 이거야. 여기 올 사람 오고 안 맞으면 나갈 거니까 그거 나간다고 붙잡으려고 말고 가운데 지나가서 끌어다 놓고 이거 앉혀놓지도 말아라. 그냥 괜히 교회만 소란스럽고 여기는 무슨 새우젓 담아가지고 젖장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말이야. 기왕이면 큰 물고기 몇 마리 잡고 맞는 게 낫지. 뭘라고 그냥 새우 잔뜩 잡아다가 젖 담아가지고 아니 그 생각만 자꾸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계가 있는 거요. 베드로는 큰 물고기 뭐 153마리 잡았다 했지 새우 막 한두랑 잡았다가 이렇게는 아니죠. 기왕이면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 저것들은 새우야 또 이러시지 말고 새우를 끝내는 사람 새우를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새우는 새우끼리 몰려다니고 고래는 고래끼리 몰려다니지. 그래서 수준에 맞게 다 그렇게 모이게 돼 있으니까 너는 아니다 너는 틀렸다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분별을 시켜주는 거야. 거기서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을 진리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이게 너무 혼잡하다 뒤섞였지 않냐 구분을 잘해라.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는 가르쳐줄 사명을 받았지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거나 남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삿대질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떡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나가버렸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올 사람은 무슨 계보를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 올 사람 오게 돼 있어. 또 여기 와도 누구는 튀어나가게 돼 있고 누구는 끝까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은혜되는 데서 해라. 은혜되는 데 가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은혜도 안 되고 속에서 막 끌어오려고 말이요. 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 되려고 말이요. 안수 잘 받아가지고 막 축복받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안수도 안 해준대. 뭐 헌금 내면 복주머니 위해서 막 해주고 막 축복 주시라고 100배를 주시라고 막 요새는 100배도 누군가 막 10,000배로 막 축복하시라고 이러대. 그런 것도 안 해주지. 그러면 문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럼 거기 그거 해주는 사람한테 가야지 어떻게 할 거요. 강제로 이거를 돈. 신앙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그 신앙은 절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막 기독교계에서는 요즘에 저 이만희 때려잡아 보려고 별 수단을 다 써봤더만 내가 볼 때는 그 이만희 도와주고 있어. 지금 기독교계가 이만희 선전해 주는 것이지. 그게 기독교계가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들 못하는데 저 수준 생각을 하고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만 앉았으면 그게 되냐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영이 있는데 말씀만 그냥 가르치면 돼. 딴소리 쌀 필요도 없어. 나처럼 사역을 하면 답답하게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사역이 되냐고 말이야. 막 이제 이랬었는데 난 이것이 사역이라고 죽으면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우린 중이잖냐. 주님께서 맡긴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다 듣게 돼 있는 것이지 강제로 사람 붙잡아 놓는다 해가지고서 사람 인수만 늘어나면은 그렇다고 뭐 건축보금 내라고 누답시 않던 얘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차라리 복잡하니까 차라리 우리 장소에 맞는 만큼만 하는 거야. 하다가 많이 늘어나서 뭐 주체들이 뭐
좀 부담도 할 테니까 좀 넓은 데로 가기도 하면 뭐 그때 힘좀 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따로 모이라 이거. 그쪽에 있는 사람 먼 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모여라 하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자기한테 막 끌어모아서 뭐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요. 하나님은 그곳에는 역사 않겠어?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둬야 돼. 넓혀줘야 되겠어요. 자, 누룩이란 영혼들을 부패되게 하는 거짓 교훈들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을 섞어서 혼잡되게 가르친다, 진리를.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제는 저주를 짊어지고 이 생을 살면서 갈아지거나 빠지고 겉사람의 거칠고 흉폭한 성정이 부드럽고 고운 인성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소재물인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자신과 남들의 먹기에 좋은 식물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사도들, 우리를 앞서간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말씀을 강조한다. 신학, 조직신학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체험으로 아는, 그것은 전혀 더 나아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거예요. 소재란 생명의 신, 곡물의 천리삭이나 고운 가루 혹은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과자나 전병이라고 하는 게 떡으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루시는 지엄한 손길을 거쳐서 먼저는 타락한 본성으로 조성되어지고,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랑을 오늘부터 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강하고 단단하던 옛사람이 깨뜨려져서 부수어져야 하며 곱게 갈아진 후에 겉사람이 버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한다. 그런데 생사람은 매다 넣고 절거다 넣고 찧어도 튀어나가고 갈아지지가 않아. 이게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벌써 태어날 때는 쇠풀무 속에 우리가 이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불 달궈준 철판 그릇에다가 담겨진 국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복 가진 사람이나 갔다가 교회로 옮겨서 이제 세상에서 복 가진 사람이나 전도한 말씀 듣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은 좀 고상한 거 추구하러 사람들 체면 생각해서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점잖은 사람이다 이제 그걸 위선하려고 그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당 가서 보니까 전부 갓장게 사는 사람들만 저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들 와 있거든. 그러니까 장로님 빨리 되려면 헌금 많이 내야 되잖아. 헌금만 잘 내면 장로님 빨리 되니까, 권사님 빨리 되니까, 권사님 장로님 되면 부목사는 발밑에 있는 거예요. 장회장 목사 말이나 좀 들을까? 부목사는 장로님 앞에 어디 반말했다면 큰일 나죠. 또 장로님 연세도 좀 있기는 있으니까 물론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목에다 힘주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집사 직분할 때와 장로 직분할 때 사람이 딱 바뀌어져 버려요. 전도사 직분할 때와 목사 직분 딱 바꾸고 나오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려. 신기해. 하여간 그게 계시록에서 용이 준 권세를 오른손에 받았고 그 이마에 용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그게 세례당에다 인쳐졌다 그랬단 말이야. 기록되었다 그러면 또 막 요즘에 666표 그러면 베이치 컴퓨터 칩을 말이야 째고 넣는다 해서 오른손바닥 손바닥 째고 여기다 베이치 넣는다 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믿으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아니 왜 120만 도 그럼 예수님 이름도 이마에다 기록해 준다는데 그럼 예수님 이름도 컴퓨터 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거는 안 넣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 오른손에 준다고도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주는 권세도 오른손 손바닥에다 저 컴퓨터 칩에서 만들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꼭 마귀칩만 넣으려고 그날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이 왜 그 모양이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영적 권세고 신령한 권세다. 세상 권세, 말이 세상이 주는 권세는 오른손에 그 권세 받으면 세상 통용한 뭐 재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권세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권세라든지 이런 것을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함부로 휘둘러대면은 많은 영혼들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이 더냐. 지금 그 얘기를 말한 것이지 무슨 놈의 베리칩을 손바닥에다 넣느니 이마에다 넣느니 이래서 갖고 앉았고 놀라면 두 가지 다 넣던지 왜 하나만 넣고 그 사람들 참나. 사람들 생각이 짧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뜯어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요. 아는 지식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참 답답해 죽겠어 아주. 아이고 말을 말해야지. 서로가 답답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우리 모두 주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러 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받아야 철장 권세도 받아야 뭐 철장으로 질그릇을 휘둘러서 깨든지 뭐 박살을 내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고 질그릇도 남 질그릇 깨려고 하지 말고 자기부터 깨져. 남 얘기하지 마. 철장 권세 예수님한테 자기가 얻어맞고 자기부터 깨져야 남도 깰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바짝 꾸당꾸당해 살아가지고 남 깬다고 막 철장 막 휘둘러대는 얘기를 하고 앉았으면 아유 답답해 죽겠어 아주 정말.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고. 그러면 그들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너무 혼잡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크게 오해한 사람들한테서 어린아이들이나 얻어먹는 전만 먹다가 있었구나. 그것을 그래야 깨닫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나 미워해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 내가 미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해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그 사람들 뭐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득받을 것도 없는 일이고. 사람은 반드시 요셉과 같이 두 번의 꿈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신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랬어.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서 신성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가르침을 받아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넓은 마음을 넓혀지게 돼 있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사람이 깊이가 있어지게 마련이고 생각하는 폭이 넓고 만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지게 돼 있어. 이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우리 진현이 안자매님 손자 태어났을 때 누가 누군지 저희 할머니도 못 알아보고 아무나 보면 좋다고 웃어. 그러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좋다고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쳐다보더만 이제 점점 알아본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어른이 돼서 20세 이상이 돼서 성숙해서 보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거든. 이게 그런 것처럼 생명이라는 건 태어나면 성숙 과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봐야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지를 안다는 거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늦게 되는지, 남자는 50살이 넘어야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니, 철이 50살 들어야 철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 허해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그때서 아내가 고마운 줄 아는 거야 이제. 그전에는 바깥 바람 실컷 쐬고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와서 괜히 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뭐 해가지고 돈 몇 푼 생기면 또 나가. 그 연마살 꼈다고 그래. 그런 남편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머리 허해져가지고 60대 힘없어지면 갈 데가 있어 지금? 돌아다니면 뭐 누가 반겨주면 누가 있어. 그때서 이제 마누라 고마워서
마누라가 집 안 지켜주고서 당신 왜 나도 그런다 해가면서 딴 데로 나가버렸으면 자기 근거지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 애써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구원시켜놨더니 기독교 가서 음행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 여기로 오라고 다시 오라고 불러도 틱틱댔어요. 또 거기다 내가 모르게 잘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이래봬도 서울에서 내가 그냥 화려한 데를 다 구경했다 그래가면 그것은 되지 못한 사람이 할 때 한 짓이지. 그걸로 족한 것이지. 그 버러지기를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늦게라도 절 드려야지 다들.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비록 늦지만 늦어도 그냥 세상 말로 철들어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이지. 여기저기 바람 쐬고 돌아다니고 막 그거나 자랑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명자의 전성시대에 없던 사람 누가 있어. 다 나도 얼굴 피둥피둥하고 젊어서 힘있고 뭐 처녀들이 지나가다 한 분이라도 쳐다봤겠지. 난 쳐다보는 안 봤지만 또 이제 분이나 누구도 볼까 보는데 그냥 뭐 다 쭈글쭈글한 저기 자매님들도 다 꽃다운 때가 있었잖아. 나 그때 총각들이 한 번씩은 쳐다봤을 거 아니야. 다 있어. 그래서 신앙 자랑할 때 뭐 모태신앙이요, 뭐 집사에다 왔어요, 장로에다 왔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건 다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자기 자랑의 말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인간 자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세상 말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야. 뭐 신학을 해서 목사하다 왔다고 목사 많이 하시다 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서야 무엇. 그래서 당연히 말씀을 한번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 10편 몇 절을 5년 전에 읽었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나 눈물 흘리고 막 그 구절 막 암송해가면서 막 그런 때 다 있었죠. 5년 후에 읽어보니까 내가 크게 오해해가지고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읽었더니 그때는 그게 나만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냥 아주 절석같이.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 죽으라 소리였는데 그걸 그냥 날 뭘 잘되게 해준다는 소리로 이렇게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읽은 성경과 올해 새로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이게 생명이 자라는 순서에 따라서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깊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딱 되면 말수가 적어지는 거거든.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말수라는 게 뭐 쓸데없는 자기 인간 자랑, 세상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다 바꾸시셔야 돼요. 이 수준까지 다 가셔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기념물로 불살라진 한 줌의 소재기가 이제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2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후 인간적인 이생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신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불에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풀무불에 넣어진 볶아야 되는 곡식으로 보냄받은 것의 상징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 볶은 곡식을 교회로 데려오면은 여기서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아무리 연단 시험을 많이 받아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려 받아야 지나간 과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셨었구만. 여기에 와야 깨닫지. 세상에서는 생고생만 하지
세상에서 연단 많이 받으면 이빨 부러져. 이거 가루 싸서. 이거 가루 싸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다 그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이 빠지고 갈아지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거기서는 복기나 하지 갈아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치를 모르니까, 우리 이 감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맨 먼저 그렇게 드려졌다. 그래서 이제 승천을 거제물이 불살라지면 뭐 연기와 냄새를 이렇게 올라가니까 승천을 하실 때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념 소재물로 번제단에다가 번제물과 함께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나를 왜 버렸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영접받아야 돼요? 당연히 버림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영으로 영접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마세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사람의 성종이 절구와 매로 상징되는 유대 종교의 틀에서, 거기는 포도주 틀로도 상징되어지고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타작되어진 곡물이 이제 가서 메갈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 종교 체제 속에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그걸 당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볶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운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해져라. 그랬는데 사람이 온전케 되려고 도 닦고 기도원 차려가지고 날마다 금식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온전케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나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 온전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시험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세상에서 지내고 사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빛이 와서 나를 빛의 세계로 비치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화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자, 우리는 이제 앞서서 기념 소재로 드려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남은 소재물들이에요. 이게 남은 소재물들이라고 그러면 좋게 그냥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음식을 해서 먹으려면 당연히 남은 소재물들 똑같은 과정 거쳐야 제사장들이 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념제물 먼저 드리고 예수님을 똑같은 길을 제사장들이 11조의 헌물로 소재를 예를 들어 한 마를 갖다 내면 한 마를 다 불살르는 게 아니고 한 움큼만 불살르고 기념 소재로, 나머지는 곡식창고에다 놔뒀다가 제사장들이, 당직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제사장들이 생밀가루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똑같은 방식으로 번철에 굽거나 지지거나 볶거나 해가지고서 뭘 만들어서 먹어야지 음식을.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얘기가 나오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기념소재물이다 이거예요. 번제단에 던져진 기념소재물. 그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떡 곡식가루들을 뭉쳐가지고 떡 덩어리 만들었죠. 떡 덩어리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료 말씀에는 내가 안 해드렸는데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거기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되셔서 오신 말씀. 그래서 서신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히 같이 거해야죠. 어떤 목사님만 속에 거하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피차가 가르치고 권면해라가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있는 그 예배당 강대상 앞에서 내가 설교 듣다가 목사님 내가 할 얘기 있습니다. 강대상 좀 나 좀 빌려주세요. 피차 가르치라 했으니까 목사님 저 내가 앉았던 자리에 가시고 내가 여기서 좀 가르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어디서 미친놈이 들어왔느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또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죠. 성경대로 하지 않잖아 지금. 너희 속에는 단체잖아. 모든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다 거해야 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 있죠. 바울사도 어디에 가서 가르치는 말씀, 제의 말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뭐 무조건 뭐 여러분들도 하신 말씀이 있어 마세요 하면 뭐를 나오겠어요. 가르침 받은 것이 있어야 나오지. 이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나름으로 했으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거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돼야 된단 말이야. 항상 어린아이도 있으면 누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행이다 그래요. 교회 생활에서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피차가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수두시 많지만 일요일날 다 모일 때는 내가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을 내가 일부러 주는 거예요. 내가 그쪽 자리를 갈 테니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러면은 위축받아가지고 못 올까봐 그냥 그 혼자서 편하게 해라 그런 것 뿐이지. 여기서 하고 싶다면 손만 들어. 난 얼마든지 자리 바꿔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하나님의 식물이 되기 위해서 제단불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첫 이삭의 소제입니다. 이 첫 이삭의 소제물을 6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셨죠. 그건 당신의 몸을 부서뜨려서 준 걸 상징한 거잖아요. 야, 그것은 이게 예수의 말씀을 먹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제야 더 깊은 것을 깨닫죠. 평상시에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성령이 오셔야 일일이 다 생각이 나고 이걸 말씀하셔서 성공나라는 걸 그때서 이제 성령이 확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지 자기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소재의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삼으라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부스러기 떡을 다 먹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먹었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본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은 소재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불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받으며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인생, 믿음의 삶의 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교회 생활,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세상에서는 볶아지기나 하고 볶음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 오면 왜 볶았는지를 알게 돼 있어. 교회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계속 매질만 한다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아야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알지. 화덕, 번철, 솥등, 소재의 가루를 식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당해야 하는 불시험의 여건들이 마련된 체제, 구조들을 의미하며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군대에는 뭐 병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거기서는 볶아지기나 하고 서로가 왜 나를 볶으려고 그러냐, 네가 볶아줘야지. 거기서는 싸움이나 하지만 교회에 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었구나. 이제 알으니까. 그래서 교회 모임 생활을 통해서나 성도가 온전케 되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는 떡덩어리로 이제 건축이 될 수가 있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화덕이나 번철이나 솥등에 넣어져서 죄인들과 신자들의 식물로 만들어지는 훈련 과정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고운 가루로 된 말씀을 소유한 것으로는 사람들의 식물이 될 수가 없다. 음식으로 만드는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재료만 가지고서 하는 거, 재료 자체를 번제단에 기념제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분이니까 만들고 말걸 필요가 없는 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인생 34년을 사는 기간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본이니까 예수님은. 또 사도들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최후로는 팔을 벌리고 주님 앞에 최후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순종의 그 모든 결말은 십자가잖아요. 평상시 삶이 그런 순종을 배우는 삶이 아니면 십자가라는 건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질 수도 없는 거고. 순종이 되나 그게 사람이. 그 다음에 생명의 체험이 없는 의문의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볶기 전에는 그래도 물렁물렁하죠. 어느 정도 아무리 마른 걸 할지라도 수분이 조금 있죠. 토트나고 볶아버리면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만드는 거나 넣고 찌면 찢어지지, 그냥 생밀은 잘 찢어지지도 않고 잘 갈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좋게 길구어주는 소리 날마다 하는 그런 그 누룩속긴 말, 하나님 말씀에다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한다.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쳐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들이 한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인들 보고 한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세속주의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응할 수가 있죠.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막 안쓰러운 생각만 해가지고 막 인간적인 말 자꾸 섞어서 막 전화라도 형제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눈물 흘려가면서 그래서 어째 막 이러면서 주님이 막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나불대고 이제 그러면 당장은 좀 전화 받는 동안은 기분이 좀 이제 소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기도 해준 대로 안 되고 점점 더 눌러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그러면 효험이 없는 기도잖아. 그러니까 나는 효험 없는 기도 아예 안 해. 그래서 전화 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본인의 인생 본인이 예측해라. 다 하나님 감당해 주실 거다. 얼마나 냉정한 것 같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예측해야지. 내가 대신 어떻게 살아줘. 나의 말씀 가르치라고 말씀 같은 사람이지 인생 대신 살아주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못된 짓 하고 싶으면 못된 짓 해도 되느냐고.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해도 되면 하는 거지. 뭐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야? 나 보는 데서 앉는 채에다가 뒷구멍으로 성품인지도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뭐 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실컷 하다가 더 얻어맞고 이제 승부에 없어 뭐 의지 없어서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왜 그냥 들고서 너 이렇게 엎어 놓으실 때 그때 발발 떨면은 내리치지는 않는다.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으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견고한 진이 그냥 요동 않는 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기 이미 다 아는데 뭐. 그리고 뭐 말씀 가르침 실컷 듣고 나서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같은 말씀하시더만 이래버려. 그럼 난 너무 힘들어. 난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 한 게 사실은 아닐 텐데 잘못 들은 거지 그게. 그런 관점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성품을 타고났어. 이것은 누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허라고는 안 가르쳐. 그런데 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요. 세상에서 그러는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시고 자기는 다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의 신앙이 어린애니 청년이니 늙은이니 뭐 늙어서 찔겨서 먹지도 못하느니 막 별소리를 다 해서 지가 남의 신앙을 판단을 해. 지가 신이야?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지가 판단해줘? 응? 지가 예수님이야? 이런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기독교계의 폐단이 뭐냐? 그것이 율법의 저주가 그 속에서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남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뒷방에다 대가지고 너 무지라는만 남놈만 해서 남는지 무지라는지는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우선 급한 거는 내 구원이지 남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또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인 얘기만 하면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화합 가운데에서 건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예요. 제가 둘째 시간 말씀.